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찾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7년 7개월 동안에 섬겼던 이 꿈꾸는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설교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했는지 하나하나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8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많은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목회 경력이 미천하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유일하게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지 못했던 일이 꿈꾸는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지만 어떻습니까? 마지막이라 제가 다 고백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2017년 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대로 월요일 새벽 기도는 부교역자들이 인도를 하죠. 그날 새벽은 제가 새벽 기도 담당이었습니다. 주일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내일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야식도 먹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알람을 설정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제가 눈을 떠서요, 뭔가 엄청 찜찜하고 뭔가 잊어버린 듯한 그러한 기분으로 핸드폰을 쳐다보았습니다. 몇 시였을까요? 아침 6시 30분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6시에 시작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간 거죠. 순간 정말 커다란 망치가 제 머리를 강타한 것처럼 머리가 띵해지고 동시에 5층 높이에서 떨어진 것처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숨을 쉬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떠날까 하는 생각을 시작으로 하나님과 또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 그리고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이 이 새벽기도를 못하고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러한 죄책감, 또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런 걱정 등 5만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가득 채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생전 가장 슬프고 우울했던 아침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오셨던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제가 오지 못한 그 새벽, 정말 감사하게도 김선정 목사님이 무언가를 준비하시려고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계셨고, 모 권사님이 6시가 되었는데 목사님이 올라오시지 않자 사무실로 불이 나게 내려가셔서 사정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급하게
성경을 챙기셔서 올라오셨고, 새벽 기도는 조금 늦었지만 예정대로 올려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우리 꿈꾸는 성도 여러분들께 죄송한 인사를 드리고, 동시에 보성에 계신 우리 김선정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죄인된 그날 점심에 저는 은인된 김선정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분이 제일 사랑하시는 국수를 제가 대접하면서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주여, 이 무익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지우고 싶은 그런 날도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저는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꿈꾸는 교회에서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또한 후회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왜 성도님들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리지 못했을까? 왜 더 열심히 성도님들을 섬기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제 마음속에 있지만,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러한 거룩한 무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취할 수 있었던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에벤에셀은 지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기뻐서 좋아서 기념비를 세운 곳이지만 과거에는 처절하게 실패의 쓴맛을 보았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웠던 암흑시대가 사무엘상 4장에 펼쳐집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함과 동시에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놀란 나머지 의자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때마침 엘리의 며느리도 애를 낳게 되는데 며느리도 애를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되죠. 이가봇이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의지하고 심지어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 앞에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패망뿐이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역사는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실패뿐이요, 잃어버리는 것뿐이요, 한숨과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기도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지식적인 그러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리고 또 잠자던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깨어지는, 주님을 앙망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마침내 오늘 말씀처럼 에벤에셀을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명명한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격이요,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까지 또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온전히 은혜로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본래의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그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사무엘과 같이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말하길 인간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상실증 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그 말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감사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단을 쌓는 자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에벤에셀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모두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모든 일이 감사할 일뿐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늘 쌓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함께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손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갈지라도 주님 손이 함께 한다면 그곳은 반드시 대낮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무어하우스는 복음 전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실망과 절망과 낭망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소아마비를 앓는 사랑하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딸과 함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소포를 갖다 주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때에 딸이 휠체어에서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제가 그 소포를 엄마에게 갖다 주고 싶어요. 그러자 헨리는 놀라서 묻게 되죠. 얘야, 네가 몸이 이런데 일어설 수도 없는데 어떻게 2층에 올라가서 엄마한테 소포를 준다는 거니?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제가 그 소포를 안고 아빠가 손으로 저를 안아주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시리에 빠져있던 이 헨리는 구약성경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떠올랐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내 손,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내게 닿을 때, 내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때,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에 나는 강한 나, 새로운 나, 지혜로운 나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사무엘이 에벤에셀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의 평생에 늘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늘 평생에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승리의 축복을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간교한 계략에 싸워서 승리합니다. 또 시기와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모든 삶을 우리는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패배하고 쓰러졌는데 지금까지는 패배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이제
승리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승리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회복의 축복을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빼앗겼던 성읍이 회복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땅,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동안 패배하고 다 빼앗기고 얼마나 초조하고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지게 될 때에, 행해지게 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우박이 내려와서 모든 블레셋 군대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들에게 승리가 옵니다. 그들이 번영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번영과 회복의 축복은 그냥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연단시키고 또 상당한 대가를 치른 다음에 그 번영과 회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시련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욥기 1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렇게 욥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돈이 잘 벌리고 사업도 잘 되고 가족이 하는 일이 형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이 정말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시고 욥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에는 평화의 축복을 주십니다. 14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평화를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만이 참되며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라는 주제로 사진 콘테스트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휴양지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진, 또 잔잔한 초원과 양떼가 거니는 사진, 여러 가지 이 평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사진들이 이곳에 출품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며 마음의 위로와 또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위를 차지했던 사진은 다른 많은 사진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바로 세차게 물줄기가 떨어지는 폭포 곁에 있는 둥지에서 어미새와 아기새가 함께 있는 그러한 사진이 당당히 대상을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폭포의 굉음이 들려오는 것 같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아찔함까지 느껴지는 그러한 사진이었지만 그 사진이 1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안할 수 없을 때 누리는 평화라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폭포 때문에 무섭고 시끄럽고 아찔하지만 바로 어미새가 아기새와 함께 있는 것, 어미새가 아기새를 붙들고 있는 것, 그 하나만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아기새들의 평화가 바로 1위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평안은 평안할 수 없을 때 누리는 마음의 그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에벤에셀이란 과거를 돌아보며 하는 감사입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지내고 보니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요, 또 하나님이 오늘까지 도와주셨음을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또 에벤에셀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미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소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도와주셨고 지금도 돕고 계시며 내일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꿈꾸는 교회에서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했듯이 여러분들도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까? 나만의 에벤에셀이라는 이 도움의 도를 감사함으로 각자의 마음속에 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사는 평생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